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잘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 안데르센 동화에 봐보면은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오리들이 사는데 이 오리의 생김새와는 전혀 다릅니다. 몸집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다른 오리들은 다 돼지 몇 다는 소리로 꽥꽥꽥꽥 이래서 하는데 요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끼룩끼룩 이래서 왔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봐도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다른 모든 오리들이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바라보고 왕따를 시키고 미워하고 따돌리고 쑥덕거리고 상대도 안 하고, 그리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날마다 혼자가 되어 있고 먹을 때도 혼자, 살 때도 혼자, 날마다 혼자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오리들 위로 백조가 한 마리 싹 날아가는데 모든 오리들이 그것을 보고 우와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와 놀라워라. 우와 어떻게 저렇게 날을 수 있을까. 우와 부러워 부러워 부러워. 이 오리들이 사는 곳에 그 하늘을 날던 그 별조가 참으로 우아한 모습으로 그들 곁에 성이 앉았습니다. 우와! 근데 그 가운데 다른 다 오리와 같은 오리들 무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 마리는 너무나 백조와 닮았습니다. 목소리도 백조와 같았습니다. 생김새도 백조와 같았습니다. 백조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와, 근데 대화가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꽥꽥꽥꽥 이랬었는데 얘만 그냥 끼럭끼럭 하면서 대화가 됩니다. 이 용과 같은 이 백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오리가 아니야. 너는 백조야.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조들과 같이 살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같이 하지 못하고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여서 때로는 왕따가 되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잠시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와 많은 사람들이 그 공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 주님의 자녀,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따돌림을 받고 때로는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DNA는 하나님과 일치한 DNA,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본문에 나오는 바로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니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리고 모압 땅을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갔지만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얼마만큼 외롭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조금 수월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멜렉 이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이기에 와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바로 이방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제 나오미에게는 이방에서 얻은 두 자부 바로 오르바와 루시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힘든 것 환경적으로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 속에 살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갈등 속에서 힘든 이것은 힘든 것이 오히려 아닙니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힘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힘들면 모든 것이 다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들게 되면 어떤 것들이 세상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 내 삶이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이방의 땅에서 와서 믿음의 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의 이름마저도 부를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조금 나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영적으로 막혀있을 때, 내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것은 정말 큰 힘듦과 정말 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풀려지면 환경적으로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들면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든지 바로 모압 땅에 온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환경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힘듭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행복이 주어졌을 때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이 자부들이 오늘 어떻게 해서 성경에 등장인물이 되었겠습니까? 특히 루시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참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은 남편 잃고 두 자녀 잃고 잃을 것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는 그들에서 오히려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가 천선했습니다. 정황이복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나아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어떤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다. 탁월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다. 탁월한 선택 때문이다. 이방 땅에서 내가 지금 이방 땅을 상징적으로 선택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살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오미는 내가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자부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 너도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니 어머니를 놓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아니야, 돌아가. 내가 지금 무슨 소망이 있겠나? 나는 아이들도 없지. 또 임신을 할 수도 없지. 그냥 돌아가. 거기 가게 되면은 너희들은 미국 땅이야. 돌아가. 그럴 때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이불에 키스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루스는 그의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자기가 시집 오고 와서 이제까지 이방 땅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나오미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루스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그래서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내게 원합니다. 나는 생명이 있는 날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나오미는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곳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탁월한 선택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계속적으로 살기 위하여서 흉년을 든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을 선택한 그 선택은 스스로 자기의 눈에 보기에는 살 길이라고 여기고 살 길이라고 판단했을지라도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삭막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 그의 심령은 메마릅니다. 드라이합니다. 그는 불행입니다. 그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가 여기가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바로 탁월한 선택, 다시 지금이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는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도 그렇습니다. 그의 동서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이별의 키스를 하고 그는 자기의 고향 거기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봐야지 하고 갔습니다.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시어머니와 살게 되고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살게 되는 일이지만 어떻게 내가 이 고향에 다시 찾아오겠다. 절대 나는 고향을 찾아올 수 없을 때야.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게 보이는 바로 이국 땅,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바로 미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곳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탁월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자를 보십시오. 그는 눈에 보기에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 곳, 자기가 볼 때는 자유가 있을 곳, 먼 곳에서 가서 살아가는 그곳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화려하게 보이겠습니까? 황홀하게 보여지겠습니까? 쾌락적일 것입니다. 즐거울 것입니다. 자유분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곳은 주려 죽는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곳에서 주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가리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면 사는 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된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룻이 선택한 그 길, 가나안 땅, 바로 베들레헴 그곳에 가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팍 풀려버치 버립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시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하여서 보리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타작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모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정갈하게 입고 타작마당에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보일 때, 보아스가 잠들 때, 그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발치 이불을 듣고 거기에 누워있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어머니가 이것을 시킨다 이라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타작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일 때문에 바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지금 땀을 흘리고 이 일에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숨었다. 이게 정말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타당한 일입니까? 보아스가 누워서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듣고 자기의 몸을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과연 교양 있는 여자가 할 행동인 것입니까? 어머니가 이것을 시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탁월한 선택을 하고 베들레헴 땅에 왔지만은 그는 이삭을 주어야 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말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도 않는 이기에 순종을 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룻은 오늘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 뒤에는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연결해서 우리가 보니까 보아스는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내 딸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아멘.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그러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니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다 행하여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보아스는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축복할 수밖에 없고 바로 약속대로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냐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그들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들은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뱀의 유혹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할 때에 그들은 뱀의 유혹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은 좁은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생의 길이며 이것이 축복의 길이며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영원히 살게 하는 그 길,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좁은 길이지만 생명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고 살게 되었을까? 두 번째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인종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우리 이 앞에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바로 나오미에게 룻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는 나오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흉을 봤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 베들레헴에 왔을 때 바로 룻에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시어머니가 받았던 그 고난, 시어머니의 스트레스 자기가 지금 다 받을 것입니다. 다 룻을 향하여서 이방 여인을 할 것이고 룻을 향하여서 흉을 볼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고 얕잡아 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타작할 때 야 다른 사람들 다 타작하는데 너는 모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셔옷을 바르고 이게 뭐냐?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반복하고 탈시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다 욕하고 반복하고 칼치할지라도 그러나 보아스만큼은 그를 향하여 이방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남편 없는 이방인이라 하지도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천대하지도 않습니다. 보아스는 오히려 3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런 당신이 기업물을 잡아 듭니다. 이렇게 할 때에 보아스는 자기의 옷자락으로 자기의 발치 이불을 덮고 있는 이 룻을 향하여서 그에게 덮어줍니다. 그를 보호해줍니다. 그를 감싸줍니다. 그를 이해해줍니다. 오히려 보아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압 땅에서 이렇게 온 것은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그가 이렇게 온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2장 1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왔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어. 그래서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줄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를 덮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도피성들을 많이 만들어 놔놓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옛날 성경에는요 날개로 그가 너를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어떠한 화상이 이 방패를 뚫겠습니까? 어떠한 창이 이 방패를 뚫겠습니까? 무엇이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뚫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뒤에 숨어 있다면 하나님 뒤에 내가 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날개에 피하고 있다면 아무도 나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의 기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깃으로 그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와 환난을 만난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감동 만난 사람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도피성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바로 이 갈릴리 교회 또 수많은 교회를 주님께서 날개로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자가 됩니다. 당신만이 나를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덮어주세요. 내 수치, 내 부끄러움, 내 죄악들을 다 덮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안 돼.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라서 안 돼. 너는 감동 만난 사람이라서 안 돼. 너는 시집살아서 안 돼. 너는 장모라서 안 돼. 받아줄 수 없어. 그래 하지 않습니다. 감동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 알아줄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풍선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풍선을 많이 팔기 위해서 학교 앞에서 이 풍선을 파는데 이 풍선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시각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풍선 장소가 어떻게 하면 풍선을 많이 팔 수 있을까? 그래서 풍선을 하늘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풍선이 하늘로 샥 날아가는 빨간 풍선, 파란 풍선, 노란 풍선, 하얀 풍선 막 날아가고 보니까 아이들이 그 풍선 날아가는 걸 보고 와 모였습니다. 다 이제 시대에 갖고 풍선을 하늘에 날리면서 하나씩 사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막 모였다가 다 흩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선 장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이 아저씨가 봤습니다. 그래 왜? 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저씨, 왜? 아저씨만 이 아이가 지금 돈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날 수가 있습니까? 이 아저씨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 검은 풍선도 날 수가 있지. 풍선은 끄다고 희다고 빨갛다고 노랗다고 그 색깔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야.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거야.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끔다고 희다고 노랗다고 빨갛다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검은 풍선이라도 노란 풍선이라도 빨간 풍선이라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은 해당장 야이로였던 사람도 바로 그의 예수님의 날개 아래 피하였습니다. 야이로 해당장이 만약에 예수님의 날개 아래 피한 것을 봤다면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너는 해당장 못 벗어.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해당장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에 바로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백부장만 피하였습니까? 해당장만 피하였습니까?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 삭개오 같은 사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어떤 사람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다 예수님 앞에 피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둥병자도, 중풍병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올 때 주님은 어떠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께서 그 날개 아래 품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자기 새끼 위에 나풀거리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날개 위에 우리를 엎는 것 같이 바로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보호하심 아래 피하면 됩니다. 그의 약속 아래 그의 말씀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다시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초기에 미국에서 영국에 있는 작은 기선 하나에 중요한 임무를 맡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영국에서 미국으로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배가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야 할까? 선장이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적의 함선들을 만나게 될 것 뻔한데 어떻게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어떤 상관이 당신이 위험에 빠지기만 하면 가차없이 비밀 구호를 사용하여서 곧 바로 나에게 무전을 치시오. 그러면 닭과 함께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선장이 이 말을 믿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하지만 그러나 미국을 향하여서 영국에서 출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못 가서 적의 함선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선장은 비밀 구호를 사용하여서 또 그에게 무전을 칩니다. 무전을 치니까 이래 답이 왔습니다. 그 답이 이렇습니다.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선장이 이것을 바라보고 아무리 봐도 주위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그러나 미국을 향하여서 계속했습니다. 또 함선을 만났습니다. 적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비밀구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위험에 처해지면 우리가 너를 구할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배는 미국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이 작은 배로 어떻게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수함이었습니다. 적들로부터 선장의 이 말대로 참으로 그 선장을 지켜주고 그 배를 지켜주고 보이지 않게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대로 바로 약속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바로 자기의 새끼를 바로 자기가 날아다니면서 어떠한 해가 있을까 바로 그들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 일을 바로 얻고서는 날아간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혼자서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12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만 듣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 소망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였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아지는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을 주었습니까? 룻에게는 바로 보아스를 준 것입니다. 보아스 한 분만 있으면 그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그 풍성하심이 바로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에게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바로 오벳 2세 다윗을 낳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자 룻은 다윗 왕의 바로 정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 환경 때문에 우리는 모압 땅으로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축복의 땅을 선택하십시오. 모압 땅에 있으니까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여 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에 우리는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바로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바로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함을 받는 독수리의 새끼가 되어서 이 창공을 지배하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 세계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날마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